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긍휼하심 또 용서하심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소외된 자 또 그것이 이제 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와의 대화가 우선적인 것보다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고 보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육체적에 대한 치유 이전에 죄에 대한 사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도 권세로 보아야 하지요. 환자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중풍병자, 몸을 마비시키고 아름다운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은 육체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어떤 육체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가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마비를 일으키는 병의 근원을 치유하시기 전에 영혼을 마비시키시는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나 또 그에 따른 증상들은 우리가 죄의 증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먼저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 병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또는 사회의 불의한 모습이 되었든 그거는 그 회복과 동시에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마음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살아갈 적에 자녀들과의 관계 또는 뭐 교우들과의 관계,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루어 가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 누구나 다 실망합니다. 누구나 다 속는 기분이 들고요.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그 어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문제 해결은 더 절망만을 낳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관계 회복하려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과정을 다 지나서 회복이 되었을 때에 또 그러한 일을 전철을 되밟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계속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은 어느 정점에 흘러서 완전히 이렇게 내보여지는 그 관계에서의 용서와 이런 치유들이 필요한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더 오래 기다리시고 더 우리를 참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서기관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풍병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네가 말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됐지. 그냥 왜 죄를 사함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병이 안 나도 좋으니까 그냥 말로서만이라도 너가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해라 하는 어느 정도의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얘기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결과가 증명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은 실상 여러분 말 중에 그 말처럼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뭐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여러분 뭐예요? 그들의 믿음도 보셨고 또 마비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마비된 자를 갖다가 더 일으키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 그냥 죄사함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어나 걸어가 하는 어려운 말이 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 잘 될 거야. 기다려봐. 이런 얘기는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말한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죄사함의 원인, 우리 인생의 삶의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아픈 사람을 끌고 모시고 예수님에게로 간다. 뭐 병원 데리고 가는 거야 쉽겠죠. 그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4명은 붙들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적에 이게 지금 날런지 안 날런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면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그거 상황을 무시해버리죠. 이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에게만 가면 분명히 날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용기가 그 믿음의 자원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마치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하인의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아랬던 모습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중풍병자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교회와 적용시키고 또 가정과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줘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 어떤 아픈 이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기도는 무사람들을 또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건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한다라는 능력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나누고, 그죠?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이제 길을 또 떠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되어져요. 지금 죄인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도 나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는 진짜 죄인이었던 세리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매국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부정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마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표현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마음 한켠에 항상 그들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한켠에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한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마태를 그 자리에다가 초청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한켠을 좀 비워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또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시선을 의인이 되었던 죄인이 되었던 항상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구석진 마음 속에 들어온 사람들, 또 상황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시선을 내가 향하고 가고 있느냐. 이것은 뭐 비단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어저께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서울의 어떤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젊은 나이죠. 뭐 제 나이 또래보다도 더 어린 것 같은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무지 많더라고요. 갑론을가. 뭐 그거를 다 떠나서 일반적인 인식 가운데 있었을 적에 보게 되면 뭐 그분은 뭐 그냥 이제 민중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동떨어진 삶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다 이런 관점보다는 죄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도 있고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그걸 축복해주기보다는 그 죄가 이렇다는 걸 가르쳐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축복합니다. 이거랑은 죄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당신도 살리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알자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친 건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실상 세상의 원칙이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쉬운 것 같지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 세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한켠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참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